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후에 4장 9절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명인가 이렇게 삑 하는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멍멍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리를 들려주면서 이런 소리가 나면 누르세요. 삑 소리가 나거나 다른 소리가 나면 누르세요.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음역대가 있대요. 들리는 음역대가 나이가 들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알아듣고 나이가 들면 제대로 못 알아듣는 그런 노화 현상의 하나라고 얘기를 해줘서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듣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사오정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사오정 일병이 중대장과 함께 행정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전화를 받았죠. 예, 일병 사오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화 속에서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짬밥차가 도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켜보던 중대장이 물었죠. 야, 뭐래냐? 예, 조금 있으면 장갑차가 들어온답니다. 웬 장갑차? 그러고 나서 중대장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모든 중대원들에게 이제 준비를 시켰습니다.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중대원들을 집합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갑차가 들어온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장갑차가 아닌 짬밥차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중대장이 당황하고 그리고 사오정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당장 완전군장 해가지고 연병장 돌아라. 그래가지고 연병장을 돌라 그랬습니다. 한참 사오정은 두 말 없이 가서 연병장을 도는데 그 중대장이 보기 참 불쌍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불러드렸습니다. 야, 그만 들고 들어가서 반성문이나 써갖고 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오정은 고마워하는 수도 없고 그리고 상당히 무뚝뚝한 투로 감사한 마음도 없이 투덜거리면서 내무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고참들이 물었습니다. 야, 뭐래냐? 중대장이 뭐래냐? 그러니까 방독면 쓰고 돌래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참 중요한 겁니다.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들을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은 말씀을 잘 깨달아서 알아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은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병행구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곧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밑에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가지고 이 말씀을 똑같이 해주십니다. 너희가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헤아린다라는 것은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헤아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잘 헤아려 들어라 라는 좀 다른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 끝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충성해서 장사하라는 거죠. 인생의 장사를 잘하면 있는 자는 더 받을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해 주셔요. 충성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조금 그 방향이 다르죠. 말씀을 헤아려서 잘 듣는 사람은 있는 자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렇지만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소홀히 들으면 현재 갖고 있는 은혜마저도 빼앗겨 버릴 것이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잘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 잘이라는 건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건 어떻게 듣는 걸 가리킵니까? 하나는요, 이해하고 듣는 걸 가리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을 하고 한 사람이 들을 때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서로 말이 오갈 때 이해하고 듣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죠. 제주도에 갔더니 이번에 그 곶자왈이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갔더니 나무들 중에 이렇게 나무 하나가 올라가고 나무 그 덩굴 식물이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감고 올라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칡은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고 그리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고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서로 X자로 이렇게 꼬이면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등, 칡갈과 그리고 등나무 등자가 갈등이 거기서 생겼다 그래요. 서로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말하고 그리고 말할 때 그걸 이해해서 듣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막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교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재판정에 갈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욕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하는 것들 모두가 다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은요,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유익한 대로만 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사람을 단순히 죽이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익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유익한 대로 적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듣는다라는 것은요, 잘 이해하고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잘 듣는다라는 것은요, 주의하여 경청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또 25절에 보면은 헤아려서 들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조심하고 주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헤아려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가고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것과 듣지 않을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 들려오는 말들은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 귀를 통해서 또 우리 눈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거절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들, 중상모략의 말들, 거짓말들,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말들, 악의의 말들, 불신앙의 말들, 신성모독의 말들, 불평과 불만의 말들, 원망의 말들, 음란하고 방탕한 말들, 이단들의 사설들, 우리들은 조심하고 가려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작은 조회수만 올리면 그게 돈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가짜 뉴스라도 퍼뜨리고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주의하여 삼가고 헤아려서 받아들이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잘 주의해서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될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찬송의 말들 들어야 되고, 경건한 말들, 덕을 세우는 말들, 사랑의 말들, 감사의 말들, 유익을 주는 말들, 진리의 말씀들, 우리가 당연히 수용하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그 모든 것 기초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잘 경청해서 듣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1980년대 뉴질랜드 노방전도 팀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이라는 행사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주는 그 일을 했는데, 마침 오클랜드시의 한 거리에서 메리 영이라는 분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차례가 돼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좀 어렵고 지루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읽다 보면 좀 지루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8장부터 이 메리 영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내용은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면은 그 말씀 보면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불결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폭행에 관한 것들 함부로 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굉장히 불결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동행했던 사역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여인이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변화가 오클랜드시 전체로 이렇게 물결처럼 퍼져나가게 됐고 뉴질랜드에 놀라운 영적인 각성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또 성경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하는 일들 속에서 부흥의 역사, 영적인 각성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듣는다라는 것은요, 주의하여 경청하여서 듣는 겁니다. 삼가고 헤아려서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잘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듣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번역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가는데 원어에 들으라 쉐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쉐마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교육의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 속에서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2계명 하나님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3계명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것으로서는 안 된다.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구별되게 하나님 섬겨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서 1계명부터 4계명 사이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건 사랑의 원리를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 아니에요. 계명, 명령입니다. 명령에 대해서 예 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 말씀을 전파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범사에 감사해라. 예.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보면 산상설교로 쭉 말씀하시고 그 끝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처음 요한계시록 초두에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해하고 듣는다. 그리고 삼가고 헤아려 주의하고 경청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들을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4장 그 앞부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네 가지 마음밭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밭 굳은 마음이죠. 갈아엎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짝밭 조금 예수님 믿을 때 기쁨이 있지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포기해버리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시밭, 가시들이 콕콕 찔러요. 뿌리 내리고 자라나지만 어떤 가시예요? 세상의 염려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미리 땡겨서 염려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염려와 걱정들, 그리고 재물에 관한 유혹들, 기타 욕심들, 이런 가시들이 우리를 콕콕콕콕 찌르는데 그 가시덤불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의 마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좋은 땅의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캠벤 몰가는요.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목회자로 아주 훌륭한 설교가였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쓴 주석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3살 나이에 그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2년 후에 15살 때부터는 주일과 금요일에 마을의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설교를 했다 그래요. 대단하죠. 그리고 설교 주석가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896년에는 무디 성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무디가 죽은 후에 감독으로 일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았고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한때 성경을 심각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독서들을 했고 그러면서 찰스 다윈, 존 틴달, 또 토머스 헉슬리, 허버트 스펜서 이런 사람들의 과학자들 또 학자들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강연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럴수록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고 나중에는 정상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도달해 버렸습니다. 그때 이분이 모든 설교 앞으로 예약된 거 정해진 설교들을 전부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읽던 책들을 전부 벽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성경에 관해서 가르쳐준 것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이 만일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편견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내 영혼에 확신을 심어다 줄 것이다 라는 마음속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동안에 결국 자신도 모르게 외치게 됐습니다. 드디어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드디어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내가 성경을 발견한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1883년의 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강단에 올라서게 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주석들을 써서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캠벨 몰간의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성경 훌륭한 학자이고 주석가고 신학가고 설교가지만 이렇게 성경에 대한 뿌리째 흔들려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지만 다시 성경 속에서 성경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성경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을 귀를 갖고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더 많이 풍성해질 것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경청해 듣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좋은 땅의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있는 마음, 그 말씀 떨어진 곳조차도 메말라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중요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듣는 데서 생기는데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 왜 이렇게 메말랐지? 이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뿐더러 귀담아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은 초청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입니다. 거기 2절 하반절부터 3절 보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래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래요.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래요.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또 영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가 들을 귀 있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원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범민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민의 원인이 99%가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설교를 한 번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휴대폰이나 이런 것에 많이 빠져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 가치관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약화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들을 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주의하고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려면 좋은 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며 삶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해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